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멘.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됐죠. 7살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멘토,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달랴가 남쪽은 6년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니까 예후 통치 7년에 남유다는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돼서 40년간을 통치합니다. 대단히 긴 기간을, 오랜 세월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국정에 대해서 아마 섭정을 하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요아스가 말씀대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인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 요시야 왕의 고모부가 됩니다. 역대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에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시야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 인척관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했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언을 얻어서 통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산당을 드나들었다 하는 말을 하고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향을 피웠다 그랬어요. 이걸 예로 들면 오늘날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긴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사를 할 때 기왕이면 길한 날이라는 날이 좋다 하고 그런 날을 찾기도 해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몰래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25%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또는 신문을 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가 있으면 그 띠별로 가서 귀에 눈을 돌리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뿌리 깊이 토착화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관습처럼 이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우상숭배를 뿌리채 뽑으려 해도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여전히 그걸 철저하게 제거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걸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혹시라도 토착화된 불신앙들,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이 썩은 뿌리는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오늘 4절 말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는 성전에 걷어들인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아마 요아스는 6년 동안 숨어서 성전에 지냈기 때문에 성전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져 가는 걸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 왕 23년, 요아스가 4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반절을 통치한 기간 동안에도 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헌금을 모아서 수리를 하라고 요아스가 명령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성전이 대단히 헐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성전이 오래돼서 100년이 넘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오래돼서 헐었다기보다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헐어버린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도 돌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나태가 성전의 그런 몰골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백성들이 헌금을 해야 성전을 수리하는데 아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빈궁하다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주 빈약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유튜버들 속에 왜 11조를 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헌금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행되지 않아요. 자연히 성전도 고쳐야 되고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직원들 사례도 줘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헌금을 왜 하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성전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나마나 그들의 신앙이 빈궁하니까 헌금도 빈궁해지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은 제 목회 예은교회 목회에서 한 번도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보다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항상 넘치는 은혜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제사장들은 성전 그 수리를 미루었을까? 물론 헌금도 적었겠지요. 헌금이 적은 데다가 들어온 헌금으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굳이 여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떠나서 제사장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무슨 본능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좋은 것 사주고 싶고, 자식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교육도 하고 싶은 건 그 가장으로서의 본능입니다. 지나친 본능은 때로는 꾸지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본능마저도 잘못됐다고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지나친 물질 욕심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은 나무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사도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여러분과 같이 때로는 물질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급하면 유교적 관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름지기 성직자라고 하는 건 청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이 적어서 충분히 그렇게 못 해드린다는 것, 목사님도 아마 희생할 각오, 밥 굶을 각오를 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 저는 밥 굶을 각오를 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요즘 좀 달라져서 속상한 면이 많지만은, 그러나 풍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 목사님이 나보다 더 받아? 그럴 수는 없지. 내 자존심 상해.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저 자존심 상해하면서 목사는 청빙해야 돼, 가난해야 돼, 이걸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삶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수리할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는 것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다른 결단을 하게 되지요. 7절 말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제사장들이 동의했는데 제사장들이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헌금이 들어올 때 한 주머니에 넣고 쓰니까 제사장들 생활비가 먼저 쓰고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급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분리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쓸 몫과 성전 수리할 것을 따로 직접 넘기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런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시골교회 2년 동안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노회를 참석하려고 당시에는 1박 2일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비하고 또 묵을 그 숙소 여비를 좀 회계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회계 집사님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제 주일날 헌금도 이렇게 들어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가난한 교회니까 늘 부족하지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딸이 오늘 학교 가는데 꼭 학교에 낼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돈 주고 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한 통장에 넣고 씁니까?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느라고 집사님, 교회 헌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그걸 생활비 쓰듯이 내 생활비에 그걸 섞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교회에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는데 그 돈 좀 썼다고 전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화를 대단히 내셔서 이게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냥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섞어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혼돈이 온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 제사장이 쓸 돈은 또 따로 떼놓고 나머지는 성전에 쓰도록 그렇게 구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게 말씀을 보면서 뭐 돈 문제도 아니고요. 제사장 문제도 아닙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문제는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제사장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헐어버린 성전은 남유다의 영적 헐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충 때우고 편리하고 나태한 신앙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수리해야 됩니다. 무너져버린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가 성전이 무너진 곳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적 나태함으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돼야 될 단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수리하듯 우리의 영적 나태한 상태가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으로 제 설교도 내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말로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도 좋고 저 역시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더욱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아무리 때로는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어떤 때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대껴 가면서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